오늘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8월 둘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로 화목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한 주간도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구별된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거룩하게 행동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더욱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사랑을 말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참회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죄 용서받은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다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열망하는 그런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며 그와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쁨의 교제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에 따라 그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간섭하여 주시사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함께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에 영적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겸손하며 서로 섬기며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신이 병들고 지치신 분들이 계신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시오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사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 그리고 괴로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그 심령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또한 기뻐하며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며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말미암아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섬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에 선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비인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의 행복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예수님의 행복론으로 그의 첫 말씀, 그의 첫 목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론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에 심령은 마음 심자입니다. 그리고 영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한 첫 설교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행복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역시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행복이 시작하는 그 곳도 마음이고 행복이 무너지는 그 시작점, 그 역시 행복은 마음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복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를 제가 지난주일 행복하니로 바꾸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복이 있나니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니,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니,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하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니. 여기에서 하나 어떠한 사람의 행복한가 그 목록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즉 예수님의 행복론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사람, 그 모두 우리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복론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특별히 적어도 우리가 가진 이 문화 전통에서 가르쳐 왔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론과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문화적 전통에서의 행복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복론입니다. 즉 5가지, 우리 인생에 이 5가지를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복은 그냥 우리가 문화 전통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중국의 서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오복이 전통적으로 행복론,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복이 뭐냐면 첫째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덕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덕을 베푸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을 끝까지 다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산다, 재물을 가진다,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다, 덕을 베풀 만큼 내가 넉넉하게 살아야 된다, 고종명, 내 명대로 하늘이 주신 내 수명대로 다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과연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 내 의지, 내 뜻, 그 영역 범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맨날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존 웨슬리 목사님만큼만 살 거야. 아버님께서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만큼만 사실 거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몇 세까지 사셨는가? 8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67세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67세, 지금 생각하면 참 젊디 젊은 연세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건강관리도 굉장히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오래 살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오래 살고 싶다, 그 뜻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그럼 부자 된다. 만약에 열심히 노력해서 다 부자 된다면 한국 사람 가운데 적어도 부자 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새벽부터 밤까지 피 흘리며 노력해도, 땀 흘리며 노력해도 이 재물이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경우 오히려 있던 재물도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팬데믹 중에 특별히 급속하게 가난해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죽어라고 고생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 부가 다 이루어지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 그러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이것은 예외 없이 우리가 다 강령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유호덕, 광에서 인심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어야 베풀지, 오히려 내가 제일 못한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베풀어라, 유호독, 아니 내가 지금 어려운데 베풀고 싶어도 광에서 인심이 나는데 내 광에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고종명, 제명 다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들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이 오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복의 문제는 내 노력,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오복에 우리가 치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이게 행복론인데 오히려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하면 정말 복이 없네. 내가 불행하구나. 그다음에 내가 재물이 많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구나. 강령,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구나. 유호덕, 남에게 베풀 만큼 내가 넉넉하지 못하니 내가 불행하구나.
고정명 내가, 단명하니 내가 불행하구나. 이 오복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오복의 관점으로 우리가 행복론을 바라보면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방법, 행복해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선택, 내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복론과 세상의 행복론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복론은 철저히 그 행복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끝난다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우리가 모두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행복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도 행복론에 대해서 그의 인생 마지막 설교를 행복론으로 끝냈는데, 그러면 무엇이 행복을 뺏어가는가? 행복이 마음에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우리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것은 근심 걱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불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론의 원리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행복하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행복하고,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테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카네기 그러면 한국 분들은 주로 앤드류 카네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아주 미국 역사에 정말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분이었고, 카네기 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 카네기 말고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분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네기 행복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그러한 그 책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카네기 행복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고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면 불행하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풀어나간 그것이 바로 카네기 행복론입니다. 그러면서 카네기 행복론에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있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 수가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고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데일 카네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 감옥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모든 이 감옥의 환경이 다 열악하지요. 그 감옥관에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그 감옥에 작은 창문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땅의 진흙탕을 바라봅니다. 이야, 저렇게 진흙으로 가득 차 있고 저거 도대체 시궁창 같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는데, 똑같이 작은 창문 하나 나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서 진흙탕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더 불행해집니다. 한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체험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감옥과도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다 갇혀 살아요. 무엇에 갇혀 살고 사는가? 나름대로의 불편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분들 없어요.
편하기만 한 인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질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감옥에, 나름대로 자기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창문, 그 감옥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진흙탕을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똑같은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별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결국 마음이구나. 데일 카네기가 커다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복론에서, 그의 카네기 행복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행복해지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가 그걸 요약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카네기 행복론에 있는 행복해지는 7가지 방법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역시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근데 이 데일 카네기가 성경 말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창문인데 이 창문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비록 삶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미운 사람을 만나면 복수심이 생깁니다. 이 마음에 분노감이 생깁니다.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것이 걱정, 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우리의 마음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정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와 복수심입니다. 그러니 복수하지 말라. 복수심을 가지는 순간 내 마음의 행복이 무너지니까. 이 역시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복수하지 말라. 왜? 복수심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니까. 세 번째, 감사를 기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호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내 노력이든 내 시간이든 내 정성이든지.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가 은연중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이렇게 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게도 그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나는 잘해줬는데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섭섭해지고 삐지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더 나가지면 미워지고 화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 때는, 내가 베풀 때는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좋아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고 보답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손해냐?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기대하지 말자.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 네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걸 내가 기대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자. 무엇을 가졌던 간에.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지요.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내가 귀히 대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여섯 번째, 레몬이 주어지면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몬이라는 게 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 시고 신 레몬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오히려 상큼한 레몬 주스를
참 좋은 레시피,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듯이 비록 불행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레시피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레몬같이 시고 신 게 한두 가지 있냐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그것을 맛볼 때마다 시거나 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레몬이 주어지면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7번째, 지금 이게 행복론이거든요. 카네기 행복론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7번째는 놀랍게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것이 카네기 행복론에서 요약한 행복해지는 7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다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철저하게 마음에서 온다고 카네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카네기의 행복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복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행복론을 카네기가 자신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즉 마음심,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우리의 묵상의 초점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 너무 만족스러워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마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의 마음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에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이면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존경받은 부자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내가 물건이 많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실 공간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42편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 재물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이미 다른 것들로 다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재물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고요. 근심 걱정으로 채워질 수 있고요. 미움과 분노로 채워질 수 있고요. 내 마음이 이미 다 차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인생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데일 카네기의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는 본질적으로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의 원리가 비움이 있음 후에 채움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은 후에 용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있은 후에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은 후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야 그 비고 비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화,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릇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그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어 그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있으며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교우님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 살 때 마음이라고 하는 그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마음속의 은혜와 평화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교님들께 광고의 말씀을 전하여 올리겠습니다. 원래 8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우리 대면 예배가 10월 첫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대면 예배를 기다려 오신 우리 교인들께서 참 아쉽고 그리고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 기획위원회를 가졌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말일 수도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것은 아직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밖에서 야외에서 우리 한번 전 교인 야외 예배를 가지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우리가 추진해 보자.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우리가 전 교인 야외를 곧 가지고 소그룹 모임들을 이제 시작할 텐데 대면 예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우님들과의 친교와 교제와 우리 교회 영적 소속감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터인데 그런 자세한 소식을 이번 주 화요일 영상 묵상 시간에 교회 소식으로 교우님들께 전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주 화요일 영상 묵상 시간에 교우 소식을 꼭 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양자 권사님 8월 10일에 생신 맞이하십니다. 우리 이양자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업스테이트 뉴욕에 시니어 센터에서 어시스턴트 리빙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셨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따님 댁으로 이 건강상에 돌보시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따님 댁에 계신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따님 댁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셨는데 따님 댁에 계십니다. 우리 이양자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10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이양자 권사님, 우리가 미리 그 생일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이양자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몸이 불편함으로 때로 마음까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양자 권사님의 삶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참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시며 우리 이양자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더욱더 돌보아 주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 이양자 권사님 살아가고 계시옵나이다. 그러하오니 그의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의 건강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앞으로 매일매일 더욱더 그의 건강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두 따님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두 따님의 각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소망과 꿈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양자 권사님,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교우님들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따님이옵나이다. 그의 매일매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10일 생일을 맞이하시는 이양자 권사님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심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자 권사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배회 찬송 382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주
시간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올리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이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언제나 갈급히 찾게 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또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의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그의 자손과 후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은총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지경이 확정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그 온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가 펼쳐나가는 그 모든 사역들과 우리의 미래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또한 그들을 돕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